예,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향유옥합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이 이제 이 본문의 전체 본문의 말씀에 참 이제 진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절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주고 이 여인도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여인의 일이 지금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있으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같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반드시 전해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진짜 이 여인의 이름이 똑같이 전파되고 있나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헌신 예배 때 이럴 때 많이 사용되어지니까 물론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말 안에는 진짜 복음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일 안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곧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되는 건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가서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볼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어디다 붓대요 때문에는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닦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어디다 기름을 부어요? 발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럼 누구의 머리에도 지금 기름이 부어지나요? 예수님의 머리에만 기름이 부어졌나요? 누구의 머리에도 지금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이 여인의 머리에도 지금 똑같이 어떻게 해요?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기름이 부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기름이 부어진다는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에 가서 장사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이미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 여인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진다는 얘기는 이 여인도 장사되실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함께 죽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와 예수님이 여기에서 함께 죽을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도 죽어요? 이 여인도 죽을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함께 묶여지는 장면이에요. 묶여지는 장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사실은 이 얘기가 십자가에서 함께 혼인잔치하게 될 것이다. 연합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연합. 예수님과 이 여인이 같이 동시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같이 장사된다는 이야기는 함께 죽는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하나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스타우로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될 거야.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될 거야. 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여인이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그것은 주님과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하나가 되어 구원받게 되는지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 주님이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 이거 어느 시편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니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에 가서 보면 그 시편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죠. 그 다윗의 삶은 그대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대로. 그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향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이잖아요. 지금 누가 원수예요? 거기 가룟 유다가 있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리고 상을 차려서 먹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의 삶이에요, 이게? 다윗의 삶이고, 다윗의 삶이 곧 예수님의 삶이고, 이 예수님의 삶이 곧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삶이에요. 이 여자가 똑같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요. 향유 옥합을 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분개합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지금 무슨 노릇하고 있어요? 원수 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 이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좋은 일 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지금 이 여인에게 뭘 하고 있어요? 상을 베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과 예수님의 삶과 여인의 삶이 똑같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바로 이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사는 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뿐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거,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나게 비싼 거잖아요. 그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돈에 해당되는 것을 깼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개했죠. 분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왜 깼냐라는 식으로 막 이제 책망하죠. 여러분, 진짜 가난한 자가 누구였어요? 누굴까요? 진짜 가난한 자. 여러분, 이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과 이거는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는 말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동시에 동일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동일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니. 아까 똑같죠? 요한복음에서 읽은 거랑, 그죠? 뭐 기름을 발에다 붓고 머리로 이렇게 닦고. 근데 여기
여기 바리새인 집이에요.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거 옛날에 과거에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여자가 지금 거기 보면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종류의 여자인지를 알았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현재 상태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 What kind of woman she is라고 또 써 있어요. is.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좀 자신의 몸을 파는 여자예요. 예.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 눈물을 흘리며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고 있는데 누가 정말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요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 쓰여진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가난하다라는 말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 동네 이름이 무슨 동네예요? 베다니라는 말이죠. 베다니는 두 개의 말이 합쳐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베이트와 집, 가난한 집,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는 의미가 여기 지금 베단이라는 마을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가 살고 있는 누가 지금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안 이 여인이 진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죠. 그런데 그에게 제자들은요 그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난함은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이 여인이 옥합을 깬 것을 갖다 비난하고 분개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진짜 가난한 자는 누구였어요? 바로 이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가난함이었어요?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뭐가 부어지고 있어요?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런 분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죠. 이사야서 61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죠? 기름을 부으사. 누구한테 지금 기름 부으셨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요?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요?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지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뭐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해서 그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뭐 한다고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자 그 기름이 다시 여인에게 부어지고 그 가난한 진짜 가난한 여인에게 뭐가 돼요? 그 기름은 기쁨의 기름이 되는 것이죠. 기쁨의 기름이. 그러니까 그 베다니,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였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 진짜 가난한 자,
돼요. 그 주님이 부어주신 그 머리에, 자기 머리에 기름을 바르죠. 그러면서 그 기름이 곧 뭐가 돼요? 자기를 자유케 하는, 주님을 만나서 자유케 되는 그 기쁨의 기름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것을 깨어서 주님께 드렸으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러면서 우리도 뭔가를 주님께 드리면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짜 헌신이 뭘까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진짜 비싼 거, 그 300데나리온 된 거 그거 깨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여인의 헌신이 정말 그 비싼 거 깨어서 드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진짜 헌신은 이 여인은 사실은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렸지만 그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옥합을 드렸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헌신은 뭘까요? 여러분, 진짜 헌신은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가난한 자로서 누구를 드린 거예요?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자들과 대비해 볼까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돈이 주인이에요, 자기 인생에. 그러나 이 여인은 누가 진짜 주인이에요? 지금 300데나리온 되는 이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이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모습이나 이 지금 향유옥합을 깨어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이나 같은가요, 다른가요? 사실은 같아요. 왜냐면 두렙돈을 드린 그 여인은요, 그게 자기 그 한 고드란트, 2렙돈이잖아요. 그거는요, 그 돈이 얼마큼이냐면요, 한 데나리온이 우리 하루치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인데 그 하루치 품삯의 128분의 1이 2렙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그런데요, 그 2렙돈 갖고 있는 그 여인은 그게 전부 재산이 자기 전부 다 했어요. 그거 없으면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이거 있는 거 전부 다 냈으니까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여인도 300데나리온인데 그 비싼 걸 드렸다라는 측면에서 그걸 뭔가를 드렸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이런 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조차도 깨서 주님께 드리는 모습 속에서 지금 누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헌신은요,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가난해서 300데나리온 그거 비싼 거 나한테 바쳐. 하나님이 뭐가 돈이 좀 필요해서 두렙돈 가진 여인의 돈을 그 탐내 가지고 그거 나한테 갖다 바쳐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보태 주었기 때문에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이 말은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 되는 거. 우리가요, 하나님 것 되는 거가 진짜 헌신이죠.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드리는 거. 원래 우리 하나님 것 아니었죠.
물론 다 하나님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어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산다면, 주님과 하나 되는 삶, 300데나리온을 바쳤다는 얘기는요, 결국 자기를 부인한 삶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가지고 아까 십자가로 간다라는 그 얘기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삶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드렸다. 그랬더니 내가 누구 것 됐어요? 내가 하나님 것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드려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거거든요. 그걸 진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것 되는 것.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것 되는 것은 누구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헌신한 사람들. 진정한 헌신이죠. 무엇인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회 나와서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헌금을 하고 예물 드리는 그 자체가 헌신이 아니라요,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린다는 그 자체가 헌신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 나를 드리는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려야 한다. 우리 고린도후서 잠깐 가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니, 마케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그런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엄청나게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데 오히려 연보는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하게 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제발 우리 좀 이렇게 예물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헌금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이들이 간절하게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물과 헌금을 드리는데 뭘 먼저 드렸대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드린 이 여인이 뭘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을 주님께 드린 거였어요. 이게 진정한 헌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은요, 그렇죠? 죄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죄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가난한 자가 되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정말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근데 뭐야? 내가 누구한테 드려진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은요, 내가 무엇을 뭔가 드렸다라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헌신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존재가 되는 것,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그 자체가 헌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병환자 시몬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원래는 어떤 존재였어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둘 다 나병환자 같이 죽은 자였고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하나님 것 아닌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화 있을진저 할 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집에서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는 그 여인이 자신을 드려 주님과 하나 되자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난한 자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죠? 평안히 가라라는 얘기는요, 평화 안으로 들어간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평강 안으로 들어간 자. 여러분 진짜 평강 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바리새인, 하나님 화 있을진저 했던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바리새인과 같았던 우리가 어떻게요? 이제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는데, 그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과 하나 된 진짜 헌신된 자들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뜻이고,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서, 그죠? 나병한 자로서 살았던 자들인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여인과 함께, 여인처럼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같이 머리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되어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정으로 헌신한 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삶이 이 여인의 삶이었고, 그죠? 이 여인의 삶이 곧 주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도 어떻게 해요? 기억되는 거죠. 왜요? 이 여인의 삶이 복음 자체였거든요. 복음 자체였거든요.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면 우리의 삶 또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사실은 여기에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연합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는 거고요. 그 삶 자체가 곧 복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든 그게 곧 나다, 그게 곧 나야 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물이야 라는 자가, 그게 곧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곧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처럼 두렵던 여인을 드렸던 그 여인처럼, 그리고 오늘 여기 향유 컵을 깬 여인처럼 온전하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제대신 화관을, 그리고 기쁨의 기름을 누리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